한복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참 한복이 곱다 이런 생각하죠. 우리나라 한복이 참 아름답다. 입기는 번거로워도 참 한복이 참 곱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문합니다. 한복이 더 고와요? 사람이 더 고와요? 참고로 제가 오늘 이어전도 헌신예배예요. 네. 한복이 더 고와요? 사람이 더 고와요?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람이 더 훨씬 곱습니다. 사람이 한복보다 더 곱게 보이지 않으면 은혜가 조금 부족하신 분이에요. 채워서 사람을 어찌 또 옷의 아름다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귀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어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헌신 이후에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사랑받는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헌신예배 감사헌금 이어전도 헌신예배 우리 나정옥 권사님, 헌신예배 남찬숙 집사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어전도의 헌신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헌신을 다짐하며 봉헌합니다. 물질에 담긴 그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날이 되어갈수록 행복한 생애와 삶을 주 안에서 감당해가는 우리 이어전도의 회원님들 전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들을 받으시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 신바람 나는 생애와 삶 속에 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이어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참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하는 내용입니까? 꾸짖고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찬물을 쫙 끼얹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이었고 하나님 지시한 매뉴얼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 전쟁에 임하여서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텐데 이기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깨끗하게 다 진멸하라. 이것이 그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 명령받고 막상 아말렉과의 전쟁에 사울이 나가 싸워서 이겼는데 딱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진멸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들이 있는 거예요. 진멸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양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품질이 좋은 거예요. 쉽게 하면 A 플러스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품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건 아까우니까 남기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땐 내가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뜻과 나의 방식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다 수용하든 수용하지 못하든 간에 그것이 레벨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울이 왜 불순종했을까?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만큼 무엇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높아지는 걸 이거를 컨트롤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어느 정도 사울이 마음이 높아지는가 하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사울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전리품을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왜 저 사울을 세웠을까? 참 후회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울을 끝내 버리십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왕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사울의 마음을 그토록 높아지게 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세 가지를 크게 들 수 있어요. 첫째는 갑자기 지위가 높아졌어요. 주목받는 삶을 갑자기 살게 됐다는 거죠. 이때 사람 마음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승리했어요.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막 팍팍팍팍 진행되네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로 인해서 세 번째는 많은 전리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만큼 마음이 쫙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보다 본질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그 은혜를 사울이 망각하니까 마음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된 겁니까? 자기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은 아는데 사울은 몰랐다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더 높아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줄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두 번째, 사울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자기 힘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세 번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전리품을 취하긴 했지만 어쨌든 사울이 취한 그 전리품 누구의 힘으로 취하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더라? 망각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필요해서 선택했어요. 쓰려고 선택했어요. 그 사실을 사울이 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마음이 반드시 높아지게 돼 있고 그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보면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부터 마음이 높았던 자는 아닙니다. 처음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기 직전에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신의 가족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했던 고백했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 다음 장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스바의 온 백성이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지파별로 가족별로 선택해서 제비뽑기를 쭉 추려나가는데 그 현장에서 사울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뽑힐 것을 이미 알고 현장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파별로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사울의 가족이 이제 뽑힌 거예요. 좁혀오는 가운데 이미 자기는 왕으로 될 줄 알고 이 사울이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 했습니까? 참 재미난 행동을 취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짐 보따리 사이에 몰래 숨었다라고 했어요.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현장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줘요. 사울이 지금 짐 보따리 사이에 몰래 숨어있다. 그 뭔 얘기입니까? 자신을 왕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안 여겼다는 거예요? 왕감으로 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서면 항상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이 있어요. 초심이에요. 초심.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헌신 예배 때나 이런 기회가 되면 뭐 사회를 서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거나 그러면 단에 올라올 때 마음이 막 두근두근 막 떨리죠, 그죠? 떨리죠, 그죠? 떨려야 정상인 거예요. 떨려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뭐까지 거기 아래에서 이 올라오는 단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떨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선다는 개념도 있지만 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처음 왕이 됐을 때 그 첫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떨림. 저에게도 이 떨림이 사라지면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매주 이렇게 올라올 때 이 떨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떠는 것 같아요? 안 떠는 것 같아요? 안 떠는 척하는 거죠. 떨어요. 왜 안 떨겠어요? 기술이 좀 생겨가지고 안 떠는 척하는 거지. 떨림이 있어요. 떨림. 그 떨림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집
보따리 사이에 숨을 만큼 막 들었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사라졌어요.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희한하게 안 들려요. 왜 안 들립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실족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하튼 왕으로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왕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그 현장에서 사울이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겸손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질책하면서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당신이 처음 왕으로 세움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땠느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래요. 당신 사울,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기억해라 당신. 당신이 잘나서 세운 거 아니다. 기억해라. 스스로 당신을 작게 여길 그때에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다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스스로 작게 여긴 까닭이 뭘까요? 스스로 작게 여긴 까닭이 뭘까?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준을 갖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그 은혜가 너무 큰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작게 여기되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큰지를 깨닫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자신을 낮추고 또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아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나를 높여서는 결코 그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낮춰야 돼요. 그런데 어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사울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사울이 실족하지 않았겠죠. 사울의 생애를 놓고 보면 자신을 낮추는 게 얼마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려운지를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자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자신의 자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수 있어요. 사울이 실족한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어느 날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이 사울이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지 보이는 거예요. 자금이 보여야 되는데
점점 더 자금이 보여야 되는데 다윗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범적인 그 삶을 감당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끊임없이 다윗은 자신의 자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림 받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자금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금이 보이는 거예요. 금.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나는 아니야. 반드시 생겨요. 희한하게 내가 크게 보인다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내려가서 큰 코 다치고 깨닫고 어디 갔습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잖아요. 자신의 자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큼을 사울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잊지 말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쓰임받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을 이든지 하게 되면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기쁨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해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큼을 알고 그 너무 큰 은혜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작은 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쓰임받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이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게 되면 남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쫙 남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높아지면 결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실종하는 모습들을 잘 보세요. 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인간적인 마음이 그 속에 점점 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항상 자신을 스스로 작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작게.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다른 사람이 마음이 쭉 높아 있으면 아 내가 가서 좀 조정해줘야겠다. 쭉 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리는 거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바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런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아 쓰임받는 그 은혜가 지극히 큼을 알고 지극히 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신이 지극히 작음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 요즘 참 많이 이 찬송 부르게 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니라. 이런 마음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신디 파워 넣어주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울은 참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사람이었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 세워가는 그 왕정사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선택받는다는 것, 그 귀한 일에 뽑힌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진보다리의 사이에 숨어서 내가 어찌 왕이 될 감인가 라는 마음을 가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첫 마음, 그 떨리는 마음, 그 작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울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의 삶과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큰 은혜 안에서 자신의 자금을 발견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제2 여전도의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말씀과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자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가 되고 그리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 참 잘 선택했다, 고맙다, 너로 인해 위로가 되고 너로 인해 기쁨이 있고 내가 너로 인해 행복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면서 좀 더 선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여존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